우리 출애굽기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본문이 긴데요. 15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홍해의 노래. 근데 저희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잘 의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 제가 제 1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2절 이렇게 파란색 읽으세요.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이런 노래를 불렀다. 내가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그가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니 말과 마병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양할 것이요. 그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시다. 그가 바로의 전차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으므로 그의 가장 우수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으며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으므로 그들이 돌처럼 깊은 바다에 가라앉고 말았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에는 권능이 있어서 원수들을 부숴버리셨습니다. 주는 그 큰 위엄으로 주를 대적하는 자들을 엎으시고 불같은 분노를 쏟아 지푸라기처럼 그들을 소멸해 버리셨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여 파도가 언덕처럼 밀어서고 깊은 물이 바다 가운데서 응고되었습니다. 대적들이 으스대며 내가 그들을 추격하여 따라잡으리라. 내가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여 원하는 것을 가지리라. 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켜 바다가 그들을 덮음으로 그들이 납덩이처럼 깊은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고 위엄이 있고 영광스러워 두려워할 만하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들으심으로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주께서는 구원하신 백성을 주의 자비로 인도하시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 민족이 듣고 떨 것이며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에돔의 지도자들이 놀라며 모압의 권력자들이 두려워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놀라서 낙담할 것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위침으로 그들이 주의 크신 능력을 보고 돌같이 굳어 주의 백성이 다 통과할 때까지 꼼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여 그들을 주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곳은 주의 처소를 위하여 택하신 곳이며 주의 손으로 지으신 성소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바로의 말과 전차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다시 흐르게 하여 그들을 덮어버리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왔다. 이때 아론의 누이며 예언자인 미리암이 소고를 잡자 모든 여자들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다. 같이 읽을까요? 이때 미리암이 그들에게 이렇게 노래하였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가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니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오래전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제가 조금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버전으로 읽었던 이유는 의도대로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 15장이 노래예요, 사실은 노래.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학상으로는 이제 시형 구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노래로 이렇게 짧게 나온 몇 가지가 있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할 때도 이게 노래 형태로 이렇게 부른 그런 거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래라는 느낌으로, 이게 시라는 느낌으로 읽어보려면은 이게 조금 쉬운 현대인의 성경이 낫지 않겠냐라고 봤는데 워낙 길다 보니까 사실은 좀 느낌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읽은 1절 다시 보시면요. 이게 노래예요. 실제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에 그러니까 14장에서 이제 홍해를 다 건너오고 애국 군인들이 물속에 빠져서 다 죽은 걸 이렇게 보고 나서 이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 노래는 어떻게 불러는지 모르기 때문에 노래를 부를 수는 없는데 약간 그런 느낌, 그 시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더 은혜가 이제 큽니다. 이 내용은 14장의 내용하고 이제 같아요. 홍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추측이 가능한데, 요 15장이 14장보다 더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때 이미 노래로 만들어서 구전으로 막 부르고 이렇게 어떤 뭐 절기 때마다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국민 가요처럼 이제 오늘날로 치면 온 국민이 다 아는 그런 노래 형태로 부르던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쓰면서 홍해에서 있었던 일을 14장에 쓰고 또 15장에 이 노래를 이렇게 딱 넣은 거죠. 14장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형태냐면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문이라 그래, 이런 걸. 서술한 겁니다, 쭉. 신문 기자가 어떤 기사를 쓰듯이, 사건을 쓰듯이 이렇게 서술 형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장은 그냥 이제 그림으로 치면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그려놨다 치면은 그 나무를 이렇게 사실적으로 어떻게 묘사했나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무의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가 감동이 없죠. 나무 참 잘 그렸네. 이제 이러자는 거예요. 그럼 15장은 뭐냐? 이제 비유를 하면 그러니까 그 나무에 꽃이 활짝 펴갖고, 그 꽃을 딱 볼 때 감동을 이렇게 느끼는 그런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홍해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이제 목격을 하고 그걸 생각할 때마다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감격이 너무너무 커서 이걸 단지 글로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물론 이제 글로 쓸 것도 없었으니까 바로 그냥 이것을 노래로 만든 겁니다. 이걸 글로 써는 표현이 안 돼. 그냥 노래로 이렇게 막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로도 물론 전달했을 거예요. 할머니가 손자들 데리고 막 옛날 얘기하듯이 이야기로도 전달하는데, 이야기는 참 재밌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 이런 게 있었구나. 이야기는 재밌어요. 근데 이제 아주 강한 감동, 강한 임팩트, 이거 있는 거는 노래가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노래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도 찬양할 때 우리가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런 심정으로 사실 찬양하고 찬양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글로 이렇게 쓰는 걸로는 나의 이 감동을 다 표현을 못해서 하나님, 제가 찬양으로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서 드립니다. 제가 부릅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평범하게 늘 부르던 건데, 특별히 어느 날은 더 나한테 감동이 오고 그러는 거는 가사만 이렇게 읽으면 그냥 그런데 노래로 부를 때 그때 막 이렇게 그런 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찬송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찬송을 들었더니 막 감동이 오는, 자기 상황하고 좀 비슷하지 이렇게 할 때 그럴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요 이제 서술하는 형태, 이걸 산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4장은 이제 서술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 산문. 그리고 시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인데요. 요거를 잘 우리가 느껴질지는 모르겠는데, 차이가 있어요.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은 다 아시죠? 진달래꽃, 김소월. 우리 사모님은 좀 잘 기억을 못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이제 한국 학교 다니면 다 우리 시험에도 막 나오고,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요거 원래 시로 보기 전에, 요거를 그러면 시인데, 제가 어제 AI한테, 인공지능한테 딱 물어봤어요. 요 시를, 이걸 산문 형태로 이렇게 좀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얘가 착 바꿔줬는데, 물론 이제 내용은 똑같아. 근데 이제 쭉 풀어서 길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를 보기 전에 산문을 한번 보세요. 진달래꽃을 산문으로 바꿔달랬더니 이렇게 썼어. 내용은 똑같지만 이제 이렇게 서술한 겁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떠나가시는 당신, 잡지 않고 조용히 보내드리겠습니다.
영변의 약산에 아름다운 진달래꽃을 따다 당신 가는 길에 뿌려 드릴 테니 사뿐히 지려받고 가세요. 비록 당신은 나를 떠나지만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설령 죽는다 해도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내용이 감동스럽죠. 원래 또 알던 시니까. 그래서 내용은 참 좋아요. 근데 이렇게 서술을 해서 산문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래, 참 아름다운 얘기고, 이렇게 하는 그 정도죠. 근데 원래 이 시로 보면 이렇게 딱 축약돼 있잖아요. 딱 이렇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다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곳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내용이 같은데 아까 그거랑 이거랑 봤을 때는 요게 훨씬 딱 임팩트가 있죠. 뭔가 마음에 오는 감동이 좀 다르죠? 근데 여기다가 곡을 딱 붙여가지고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면 또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도 실제 있습니다. 가요로 노래를 만들어서 한 것도 있고요. 유튜브에 보면은 조수미 씨가 이렇게 가곡으로 막 부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혀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요거를 곡 붙일 때도 요걸 어떤 곡을 어떤 리듬으로 분위기로 붙이느냐에 따라 당연히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중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애잔하게 막 이렇게 막 사랑에 대한 절절한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곡을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쓰면 막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님을 애절하게 이렇게 슬퍼서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거 곡을 좀 바꾸면요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은, 아니 그런 노래가 실제 있진 않아요. 노래는 제가 보니까 하나만 있어. 근데 그러면은 이 떠나는 사람에 대한 원망과 저주 내지는 갈래면 가봐. 나 아무 상관없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또 와요. 똑같은 가사지만.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건 그런 겁니다. 기억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감동을 이제 확실하게 표현해서 전달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노래로 불렀는데 우리는 이제 몰라요. 어떻게 불렀는지 알 수도 없고. 이게 글만 남아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약간 구조를 보시면은 12절까지 이제 홍해에서 전쟁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고요. 13절부터 17절에는 그 홍해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광야에서 행진할 때 인도하신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내용이 살짝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이 이제 결론인데 이 노래의 대결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요 13절부터 14절은 나중에 또 이렇게 추가됐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노래는 1절부터 12절까지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광야에서 또 여러 가지 기적들 겹치고 막 또 아말렉하고 전쟁도 하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2절, 3절 이렇게 추가해서 또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대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더 불렀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아까 이제 1절하고 21절하고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래서 1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를 하였다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면 했죠. 근데 21절에 이제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누나가 나오죠. 그러면서 모세의 누나가 나와서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에 시작은 남자들이 불러요. 노래를 합창으로 다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해서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얘기를 쭉 노래를 또 하다가 마지막에 혹은 중간에 여자들이 파트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들 파트.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모든 여인이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하잖아요. 여자들이 나와서 또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 여자가 번갈아 가면서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이 이제 마지막 대합창, 남자와 여자가 같이 부르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신다라고 하면서 이제 노래가 끝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까 1절과 21절 보면요. 이 노래에서 뭘 강조하고 있느냐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노래는 부르긴 부르는데 뭘 핵심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느냐? 찬송하자, 높고 영화로우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랬냐면 하나님은 바다에 던지셨다. 바다에 던지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래 부르는 이유,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는 내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큰 이제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많은 행위 중에서 뭐를 딱 보고 감동을 받았냐? 하나님이 바다에다가 던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던지셨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하나님의 동작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어떻게 스스로 계시하셨나 자기 계시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핵심 구절이 3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막 바다에다가 이렇게 던지시는 하나님을 딱 보니까 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용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용사다. 여호와는 용사이다. 여호와라는 것은 이름인데 그분의 용사셨더라. 근데 이 용사보다는 사실은 이제 같은 말인데 전사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용사보다는 전사. 용사하면은 그냥 용감스러운 용맹스러운 이렇게 군인 이렇게 생각되는데 같은 말이긴 해요. 전사 그러면 이건 이제 정말 막 싸우기 위한 그런 군인, 싸우는 군인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그래서 보니까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말하는데 우리 출애굽기 6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4장하고 6장 나왔었죠. 여호와의 이름은 뭐였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해 줬잖아요. 해석을 여호와인데 그 뜻이 뭐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근데 그 비동사 미완료형 동사 형태로 그래서 존재하는데 아직 미완료야. 계속해서 동작을 해. 그런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해줬는데 지금 동작을 하시잖아요. 무슨 동작이냐면 던지고 계세요. 계속 던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제 이들이 노래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전사가 되셔서 지금 던지시고 계시냐? 그 옛날 전쟁은요, 고대로 갈수록 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금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전쟁이 사실 아닙니다. 그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 그러는 건데, 이쪽에 막 수천 명이 이렇게 막 군인들이 막 다 철갑옷을 입고 전부 창, 칼 다 방패 무장해갖고 막 쫙 서 있고, 이쪽에도 수천 명 서 있고, 그렇게 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몇십 명, 많은 몇백 명만 실제 군인이 있어요. 나머지 뒤에는 다 농사 짓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끌려와가지고. 그러니까 농사 짓든 갓대 쓰던 나시니 나무 작대기니 이런 거 들고 오는 거예요. 그게 칼이니 이런 무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옛날 당시에. 그거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사람 실제 훈련받아서 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싸움을 하는 군인들 그 사람들이 전사예요. 그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어떤 경우, 아닌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그냥 벌판에서 만나가지고 막 싸우면 다 죽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저쪽에서 이제 장군이 한 명, 장수, 전사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 나오고 이쪽에서 또 전사가 한 명 나와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싸우면은 결판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긴 쪽이 그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이쪽 편에서 제일 싸움 잘한다고 생각하는 전사를 딱 내보냈는데 졌어. 그럼 그 전쟁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다. 그럼 이쪽은 쫓아가면서 이제 죽이고 무찌르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때 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하는 전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싸움을 안 해요. 뒤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전부. 한 명이 딱 나갔는데 그 한 명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혼자 나가서 싸워, 전사야. 그리고 애국 군대가 나와서 싸워. 이분이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시냐면 던져버려. 그래서 그분이 던지시는 걸 보고 그분은 우리의 전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쟁 방식이에요. 이걸 야훼의 전쟁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 생활할 때 하나님 또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근데 가끔은 하나님이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끔은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뭔가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자기만의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여리고성의 전쟁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은 뭐 이렇게 전술 전략을 짜가지고 무기를 이렇게 확보하고 훈련시켜서 막 싸우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쟁을 위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가 종교적인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 아시니까 본문을 찾지 않겠는데 여리고성이 저 앞에 있어. 큰 성이야. 우리가 저길 함락시켜야지만 이 정복전쟁을 할 수가 있어. 싸워야 되는데 너희들은 나가서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성을 돌아라 백성이. 법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뿔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를 요구했어요. 이게 뭐냐면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의 성결,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결국은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대신 싸우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내가 다 이겨놓은 전쟁에 따라오면서 그 이제 전쟁으로 치면 막 이제 전리품을 획득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좋게 말하면 그러고 사실은 약탈하고 그런 건데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뺏는 거예요. 그냥 다. 뭐 물질이든 짐승이든 뭐 노예로 삼기 위해서 사람들이든. 그래서 이렇게 거의 이제 줍다시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뭐 그런 거 줍줍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줍는다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겨놓은 전쟁에 우리는 뒤따라가면서 그냥 죽는 거예요. 뭘 죽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줍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날 외치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외치다가 소리를 질러라 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는 이걸 보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외치는데 그냥 와 하고 함성만을 외친 걸 수도 있지만 소리를 크게 지르는데 뭐라고 지르냐면 보라라고 이렇게 질렀을 수도 있어요. 보라라고 말했으면은 이 출애굽기에 나온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너희는 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호와의 전쟁은 이런 방식으로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신앙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는데 그 첫 번째를 보여준 게 뭐냐면은 바로 이 홍해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전쟁은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싸우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머지 이제 중간의 구절들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이 창조주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애국 군대의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의 능력이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그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다 던지셨다. 12절에 보면 오른손을 드신즉 왜 들었겠습니까? 던지려고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손을 들어서 던지시기 위해서. 같은 거예요. 16절 주의 팔이 크심으로 주의 팔, 이 손이죠. 예. 그러니까 오른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팔에 주의 하나님의 오른손에 능력이 있으시니까 들어서 던지심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는 뭐냐면 그 애국 군대의 지휘관들 그리고 이제 그런 장군들은 홍해에 잠겼다 그냥. 물이 그들을 덮었다. 그 물속에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 근데 어떤 형태로 가라앉았냐? 돌처럼 딱딱하게 돼서 다시는 나올 수 없게. 10절에 보면 또 납같이 되었다. 아주 무거운, 더 이상 떠오를 수가 없는 물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잠겼다. 물이 삼키고 잠겼을 뿐만 아니라 땅이 그들을 삼켰다라고도 말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5절에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적으로 시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쓰게 되는데 요 깊음이란 게 뭘까요? 깊음.
말 그대로 바다의 깊은 물속,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뭐 깊은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바다까지 내려간 그런 상태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 깊음이라는 게, 그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1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직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깊음이 단순하게 이렇게 아주 깊이 내려갔다. 이게 뭐 거리가 길다.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특별한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창세 전에 태초에 아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 공허함과 깊음의 그 상태, 어둠의 상태, 이거 어떻게 저도 표현 못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절망의 상태, 완전히 무의 상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 오늘날로 말하면 지옥이 될 수도 있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게 깊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그 큰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할 때 단순히 땅에 있는 지하수가 올라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창세 이전에 그런 깊음의 상태에 있었던 어떤 형태의 거기서 물이 쏟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시는 과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이걸 표현을 그냥 깊음이라는 걸로 표현했어요. 깊음. 그럼 우리는 깊다 그러니까 아주 더 깊이 내려간 어떤 거, 얼마나 깊이 내려가면 깊음인가, 지구의 저 중심까지 뚫고 가면 깊음인가, 이제 우리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요즘의 과학적 용어로 하면 일종의 블랙홀 이런 거예요. 정확히 그거라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건 아는데 우리가 어떤 형태로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아는 건 그거예요. 중력이 너무 강해서 거기 한번 빨려 들어가면 이제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존재할 수 없는 형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형태, 영원히 그냥 뭐랄까 갇혀있는, 영원히 그냥 무로 돌아가는 것 같은 과학적 용어라면 그런 거죠. 그런 게 깊음이란 겁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시적 상상력으로 과학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구원하고 연결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악의 상징이고 어둠의 세력이에요. 사단의 세력이고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멸망받을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을 던지셨어요. 다 깊은 홍해 바다 속에 던졌어요. 근데 그 바다라는 것이 던지셨어도 뭐 좀 수영 잘하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냥 생각할 때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던짐이라는 거는 못 나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심판의 던짐, 패망, 멸망, 이것은 완전히 끝나는 것.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시는 거기서 나올 수 없는, 다시는 기회가 있지 않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던짐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오른손, 주의 팔이 나타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팔은 언제 또 나타날까? 혹은 마지막으로 언제 또 나타나셨을까? 우리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나타나셨을 때, 잘 아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팔이 극대화되었을 때, 다윗이, 잘 아는 우리 내용이죠. 다윗이, 이게 이제 그 고대 전쟁 얘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렇게 싸워갖고 막 서로 소리 지르면서 뭐 이렇게 막 서로 욕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서로 싸우지 못하고 겁나서. 근데 그때 이제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군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 조롱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서 아무도 거기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사가 없는 거예요. 전사가 한 명이 나와서 싸워야 되는데 전사가 없어, 싸울 사람이. 무서우니까. 그때 다윗이 나오죠. 그 다윗이 그때 이제 어린 소년인데 전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싸울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빨간색과 파란색만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건 뭐냐면 만군이 1만 만자 군대 군자입니다. 1만 군대의 장군이신 하나님 여호와. 얘를 대신해서 내가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사야.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욕되게 했으니까 그 이름으로 내가 대신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길 거다. 나의 오른손에 넘기실 거다. 손을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오른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손이 아니고.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여호와의 전쟁은 방법이 완전히 달라. 홍해에서 던지신 것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그렇게 싸우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칼과 창을 생각하면 내가 너한테 질 수밖에 없지만 아니야, 난 이길 거야. 왜냐하면 여호와의 전쟁은 다르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손에 너를 넘길 거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꺼내가지고 이제 늑대와 뭐 이런 곰을 물리칠 때 물맷돌 던지는 그걸 걸어서 날렸습니다, 골리앗에게. 그랬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을 맞아가지고 이제 골리앗 죽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기의 손, 여호와의 손에는 칼이 없었어. 여호와의 전쟁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윗이 워낙 이걸 잘 맞춰가지고 정통으로 이제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이 그 성경을 보면 이제 이 투구를 썼습니다. 이렇게 그 헬멧 같은 걸 썼는데, 그러면 뭐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마까지 이렇게 좀 내려오게 노투구를 만들었겠죠. 그래야 보호가 되니까. 그런데 그 노투구의 노를 뚫고 이마에 박혀서 죽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워낙 이게 이제 원심력을 받아서 돌이 진짜 세게 날아가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맞춰서 죽일 정도로 던져서 죽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확률적으로는 사실은 좀 어려워요. 중상을 입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투구도 썼기 때문에. 근데도 골리앗이 죽었다는 건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힘이 실린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실어가지고 하나님의 이 다윗의 손으로 돌리는 건데 하나님의 손이 거기 있어가지고 더 빨리 더 이렇게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정도로 더 빨리 돌려가지고 아주 빠른 속도로 미사일처럼 날아가서 속도가 빨라지면 이게 에너지가 커져가지고 이제 그 운동력이 커져면서 이제 충격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거죠. 골리앗을 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손이었지만 사실은 그 여호와의 오른손이 함께 하셔서 그 물맷돌을 돌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쭉 계속 늘 말씀드렸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얘기도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가 다름이 없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오른손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오늘 나타나셔서 주님, 뭐 물론 우리의 대적이 있어서 주님 저 대적을 막 던지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오시고 저를 보호해 오시고 이렇게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주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우리를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또 찬양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